6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주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 그 일은 늘 신나고 보람있고 멋지고 흥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때로는 다툼과 분쟁도 있고 헤어짐과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치 않았던 만남과 도움도 있고 때로는 놀라운 부흥이 있지만 반대로 쫓김과 핍박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이고 그런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싸워서 각각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 디모데를 만난 사건과 그 바로 뒤에 디모데를 만난 사건 그 뒤에 설명이 뭐냐면 바울이 그 다음 성으로 갔을 때 장로들의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근데 장로들의 규례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예루살렘에서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새로 이방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얘기 바로 앞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이기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저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는 환상을 본 것, 성령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환상 가운데 그들을 부르는 그런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사실은 그 환상이 어떤 거는 막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거는 환상 속에서 꿈 가운데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자기들의 결정 속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그런 장면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의 연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길을 그 앞이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선택해서 덤덤히 보여지는 것만큼, 갈 수 있는 만큼 걸어가야 하는 길, 그게 증인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교 사역, 또 사역,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걸 생각할 때 확실한 증거와 멋진 성공과 결과들을 꿈꾸지만, 사실 증인의 진정한 실력과 덕목은 그런 결과들이 당장 우리 손에 나타나지 않을 때, 확실한 증거가 애매하게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덤덤하게 걸어가는 것, 그 힘을 키우는 것, 그 힘을 가지는 것, 그게 증인의 진정한 실력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그 결과가 확연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고 특별할 것 없는 일들의 연속들이 우리들의 삶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런 삶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싸워 나가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특별한 것 없는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들을 계속 지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해질 때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것, 이런 삶들, 이런 것이 증인의 삶일 텐데, 그런 삶들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밋밋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맛보고 경험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증인으로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화끈하고 명확하고 멋진 결과들이 주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고 긴가민가하고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하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히려 용기로, 위로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할 것 없고 대단할 것 없고 분명하지 않는 시간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속에 이 말씀 나에게 받아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덤덤하게,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